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비전기도 이튿날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교육 열심, 선교 충심, 예배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나면 다 외우시겠죠? 예배는 전심, 교육은 열심, 선교는 충심으로 우리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다, 올바른 교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교회를 말하고 그런 신앙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제자들을 12명 가르치셨습니다. 12명 3년 동안에 가르치는 것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일들이에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요, 다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게 뭐냐 할 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 가르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르치란 말은 배우다란 말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잘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배워야 내 삶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몇 년지 대계라 그래요? 100년지 대계요.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사람을 키우고 100년 정도는 흘러야 이제 우리가 교육했던 그 결실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 74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뭐 6년만 지나면 100년을 바라보는데 우리 100년이 될 때에는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년을 통해서 이루신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선교에 충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 교육은 내 행복을 위해서 교육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가 교육이고 전도가 선교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 같이 가고요. 사실은 뭐 해외로 나가면 선교고 국내에서 하면 전도가 아니라 다 전도와 선교가 복음 전파라는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교육과 선교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에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일단 세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니까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우리 선교 초기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 한 120, 30년 전에 글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하죠.
왜 사람은요 배우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배우는 만큼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가고, 배우는 만큼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아픈 사람 많은 거죠. 그런데 기도해서 낫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의 의료나 약이나 의술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웁니다. 아무래도 선진 이제 국가의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세웠는데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가 그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 혜택을 굉장히 받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한 사람을 세웠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은 어른을 전도해야 돼요, 애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런 거 구분이 없어요. 그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어른들은, 애들은 교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른만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도 그랬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중간에 한번 이제 끊긴 적이 있어요. 이사를 이제 변두리로 가게 돼가지고, 가니까 이제 동네도 별로 안 좋고, 시내에 살다가 변두리에 가 동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디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식구들도 안 나가는 데다가. 근데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계속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계속 찾아가지고 제가 왜 나갔다고요, 교회를? 그 아줌마 찾아오지 못하게 집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교회를 다녀본 내가 하나 나가주면 그 아줌마가 또 이제 안 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를 그때 한 초등학교 6학년도 됐었는데,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뭘 알았어요. 몰랐겠죠. 근데 그 분은 알고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믿음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지금은 코올리개고 장난꾸러기고 지금은 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햇빛을 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교회에서 갖다 놓으니까요, 교회에서 뭐 공부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재시네.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전사님이 엄청나게 오버해가면서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했는데 물맷돌을 흘려가지고 터졌더니 와! 막 엄청나게 오버해가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교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해 준 것들이 심겨졌을까요? 안 심겨졌을까요? 심겨졌죠. 심겨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되고 나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의 노고와 눈물과 땀과 선물과 사랑이 나를 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 교육을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부실해 보일 수 있어요. 교학교도 좀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 영혼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제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밌는 말씀으로, 때로는 재미없는 말씀으로, 때로는 애들 오면 싸우기도 하고 뭐 울고불고 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도 똑같은데 뭐 애들은 마찬가지죠.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교학교를 이제 오랫동안 부교육자 시절에 그 신촌교에서 애들만 600명이었어요. 600명일 때 갔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하는 동안 거의 한 이제 1000명에 가깝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교회에서 70년사가 책이 나왔어요. 근데 부교육자 이름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최초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최초 교육 디렉터로서 와가지고
새바람을 일으켰다 막 써놨더라고. 제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 써놨어요. 내가 그렇게 쓰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10년을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2, 3년 하면 열매가 안 보여요. 근데 10년을 지나니까 그 8살 애가 18살이 된 거죠. 그러면 그 12살이면 이 22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배우고 말씀을, 걔네도 어릴 때 보면 막 장난꾸러기고 막 땡땡이 치고 막 싸우고 말 안 듣고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10년을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선교는 하나예요. 하나. 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모든 민족은 문화를 넘어가고 언어를 넘어가고 지역을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화를 넘고 언어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나라가 다른 사람까지도 삼아서 가르치는 건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본 안타까운 게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은 그래도 잘 배우고 있어요. 청년부까지. 네, 어른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예배 잘 드리시고 봉사 잘 하시는데 여러분 근 10년간 말씀 배우기 위해서 배웠던 시간들이 뭐 있어요? 무슨 과목 배우셨어요? 아니면 뭐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무슨 말씀 배우셨어요? 이게 10년 동안 한 5가지 정도 된다 손 들어봐요. 5가지 정도. 나는 10년 동안 5가지 정도 배웠다. 진짜 없으신 거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소견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이 들려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셔요? 어른들이 신앙생활 여러 번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말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말씀 중심의 말, 하나님 중심의 말, 믿음 중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영양분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단단해지면 내 소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 100년의 비전이 뭐다? 100년 교육, 신앙교육의 100년지 대계가 뭐다? 어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밖에 지금 안 했지만 10가지 성경의 핵심 공부했거든요. 23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20명 정도가 이제 이수를 하셨어요. 배우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배우기 전과 배우기 후가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곳에는 어른들이 대상이고 전교인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는 순서마다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배우지 않으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절대 든든한 교회, 온전한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한번 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교육은 지식을 쌓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은 철저하게 말씀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안 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구원에 확실히 흔들려요. 성경 교육이 안 되고 말씀 교육이 안 되면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밭이 이미 닫혔어요. 마음밭이 돌짝밭이,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말씀 훈련이 잘 되고 말씀이 잘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날 강사님 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에 30배만 겨우 됐으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100배 열매를 맺고 있나? 옛날에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와 또 사역했던 모든 걸 하니까 제가 100명만 가르쳤겠습니까? 수백 명 됐겠죠. 또 어떻게 보면 수천 명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맺혀진 열매가 100배가 결코 큰 것이 아니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정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최소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명을 인도하고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해야 하네요. 여러분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요, 안 하면 비전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까? 제자가 나오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죠. 근데 어떤 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안 배우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우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죠. 말씀을 배웠는데 나 혼자만 간직하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배우라고 권면하고 배우라고 세워주고 하는 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요. 그 앞에 13절 보여주세요. 자, 읽는 걸 뭘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겠죠. 뭘 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 같이 배우자, 같이 공부하자, 같이 해보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선교하자, 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배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공식적인 교재를 가지고 아니더라도 말씀 들은 것에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냐면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가르침을 받았으면 나 혼자 그냥 간직하고 있어. 더 이상 다른 사람도 초대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권면도 안 하고 함께 하자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을 대충 하래요? 전심전력하래요? 전심전력 하실 거죠? 오늘은 졸리신가 보다. 전심전력 하라고 성경은 나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숨기래요? 여러분 겸손해서 숨기시잖아요, 그죠? 너무 겸손해서 난 못하고 안 하고
나는 안 드러낼 거고 나 혼자 할 거고 막 이러시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의 성숙함, 신앙적으로 자라났음,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고 함께하고 함께 해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탁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탁을 못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어도 부끄러워서 말 안 하죠. 민망해서 말하면 소문나고 막 구차하고 또 응답 안 되면 또 말하기도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닫힌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은 열린 교회거든요. 열린 교회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 말만 열린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열린 교회가 아닌 거죠. 기도 부탁 못하고 어려운 얘기 못하고 아픈 얘기 못하는데 그게 무슨 열린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감추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아서 성장했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깊어졌다는 것, 넓어졌다는 것, 변화됐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나타내라 그랬죠. 감추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그랬어요.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타난 사람은 제가 지적할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적할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이 모든 일을 한 번만 하래요? 계속하래요? 계속해. 언제까지요? 몇 살까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과 너에게 듣는 사람, 너의 말을 듣게 되는 주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결교회든 한국교회든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나중 것이 더 좋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신앙이 이상해. 거꾸로 가요.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막 뛸 때 그걸 좋다 그래요. 물론 좋은 거죠. 성숙하고 오래되고 깊어지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와인이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갓 만든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와인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향이 깊대요? 얕대요? 깊대요. 빛깔도 아주 그윽하대요? 아주 가볍대요? 많이 드셔보셨나 보네. 우리 성찬식도 하니까 빛과 향과 맛이 값이 달라요. 성숙된 것은, 숙성된 것은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수십 년 믿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향이 나야 돼. 향이 가만히 있어도 맛이 나야 돼. 가만히 보기만 해도 때깔이 달라요. 그 값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숙성된 것은요, 비싼 것. 제가 포도는 잘 모르겠고 누가 발사믹 식초를 줘가지고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다가 딴 데서 뭘 먹었는데 맛이 너무 틀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지? 발사믹 식초인데 똑같은 맛 아닌가 했더니 와, 발사믹 식초가 30년 된 게 있어. 그걸 선물 준 거야. 근데 전 맛을 몰라가지고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어디 지하상가 갔을 때 발사믹 식초가 30년 된 게 얼마냐고 보니까 와, 한 2, 3년 된 거랑 값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우리의 값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값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은 백향목이 세월이 지나도 그 향기가
그 꼿꼿함이, 그 풍성함이 진동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백향목처럼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시들고 병들고 벌레 먹고 이파리가 다 노랗게 떠가지고 이제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나무처럼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100년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100년 잔치할 때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성경 중심 교육이에요. 성경을 잘 배우면 변화받게 되고요, 성경을 잘 배우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배우면 사명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자녀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아신 거죠. 앞으로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지를 아시는 거죠. 제가 어머니 기도를 한참 했었는데, 수요일 오전에 이제 교학교 어머님들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막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어린 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미국 유학 가고, 아니면 뭐 미국 가가지고 해외 나가고 다 사는데 각방을 써요. 이혼이 위기예요. 막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컸지만 부모님의 기도는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육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선교는요, 주로 우리가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 나라에 주로 나가거든요. 미전도 종족은 선교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믿는 청년, 잘 믿는 청년 말고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청년이 다 합쳐서 4%예요. 4%. 청소년은 3%예요. 초등학생들만 5% 지금 간신히 넘어서, 간신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애들이 적긴 하지만 안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97%, 95%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출산율이 줄었지만 지금 다음 세대는 이미 청년 때부터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고, 교육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라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내 자녀는 교회 다니니까 안심이 아니고 교회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집의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제 앞으로는 막 동성애 이제 교육 시작하면요, 동성애를 가르치면 애들이 동성애를 딱 분별해가지고 안 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르치면 하는 애들이 많아지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낙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낙태한 사람이 많아질까요? 딱 분별해가지고 낙태는 그래도 하면 안 돼 믿으니까 이렇게 될까요? 하는 게 많아지겠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도 많아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마약의 구매자들이 청소년들이에요. 청년들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된 지가 꽤 됐어요. 우리만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애들만 믿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요, 걱정이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보내면 끝이죠. 해외 선교 돈 보내면 끝이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옵니까? 나오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인데 안 나오고 있죠. 단절된 지 오래됐죠. 예. 그걸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 울어야 될 때라니까요.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다고요?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선교적 신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든지, 크게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든지, 기도하든지, 골방이 열방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전도가 선교고요. 전도는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행사라니까 행사 때밖에 안 하시더라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성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품으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고 전도고, 그리고 내가 제자 됐으면 다른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의 열심, 선교의 충심,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